선한 사람 TV를 시청해 주신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도 지나가고 이제 광명의 새해를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또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 사람 5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죽은 숫자를 기사를 보니까 538만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오늘 이 선한 사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광명의 새 한 해도 질병과 상관없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이바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젊은 청년의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유대의 한 젊은 청년이 남들과는 다르게 부유하고 지위가 높고 윤리 도덕을 중심으로 사는데 무엇이 부족한지 인생에 만족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젊음을 만족스럽게 못하고 명성도 없는 나사렛 목수 예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해야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이 한 개인에게만 국한할 수 없는 중요한 질문이었고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온 인류의 갈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러니컬리, 즉 역설적으로 이 청년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조건들을 다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두드러지게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정치 권리를 소유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유대나라의 법관이요, 국회의원이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높은 지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성직자들도 무엇인가 돋보이는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령하려는 세속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구약의 요셉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되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였는데 이스라엘이 흉년으로 연명하는 아버지와 형제의 자매 70명을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하였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바벨론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나라의 돈을 한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므로 통치기간이 40년인데 부로 만들었고 통일왕국을 건설했다고 사무엘하 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왕은 왕의 지위에 적이 되었지만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지위를 박탈당하여 짐승과 같이 풀을 먹고 정신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황제의 지위에서 쫓겨나 세인트 헬레나의 섬에서 외롭게 살다가 제자의 칼에 죽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도 얻기 어려운 이 지위, 포지션 또한 얻었다 할지라도 지탱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위입니다. 왜냐하면 탐내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대 청년은 이미 얻은 지위에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높은 지위라도 인생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권자의 무상을 저희들이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마태복음만 부자가 청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 23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재물이 많다. 헬라말로 크테마, 포세션인데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재물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큰 몫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중요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도 심오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제자가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은 계명을 준수할 때 받는 축복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부자는 헬마로 플루시오스, a rich man,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재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물과 부자는 영생을 얻는데 항상 장애물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금전은 인생의 삶의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립니다. 돈이라면 염치도 없고 고륙지친도 자신의 생명도 희생하면서 얻으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탐하여 스승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가지고 부를 누리려 합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만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부자 청년이 인생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나사렛 예수를 찾아온 것을 보면 돈이 많다고 만족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셋째, 이 청년은 남달리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생각하기를 나의 인간됨의 고상함은 지위나 재물보다도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산 것이라고 자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는 자식에게 수많은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성경책 한 권을 물려주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지위도 패하고 재물도 불탈 것인데 윤리 도덕적인 삶은 영구히 빛나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갖기 어려운 것은 윤리 도덕적인 삶입니다. 지위보다 재물보다 얻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온 청년도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를 찾아온 것을 보면 만족을 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윤리 도덕을 지키면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지켰다고 장담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획득하는 것이 아님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넷째, 혈기방장한 씩씩한 청년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마태는 청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생 일대의 최고로 혹인 청춘입니다. 청춘은 지위나 재물이나 윤리 도덕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뉴스는 인질범, 방화범, 폭파범, 살인범, 하이제크범 모두가 다 청년들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이라는 젊음 그 자체가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한 가지를 행하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위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윤리 도덕도 아니요 청춘도 아닙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 소유 헬라말로 히팔코 possessions 가지고 있는 것, 팔아 헬라말로 폴레오 셀 매매하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물질과는 소유 그 자체가 인생을 만족시켜 준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팔라고 한 것은 잘못된 사상을 버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지 아니하면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근심하며 이런 말을 repair, grieving, 슬퍼하면서 갔다고 했습니다. 즉 이 청년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대인의 계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제입니다. 즉 체데카와 헤세드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체데카는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즉 구제입니다. 헤세드는 사랑입니다. 불쌍한 자를 만나면 사랑하여 자기 것을 꺼내 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 포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3절 이하에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낙타는 카멜로스, 팔레스타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육상 동물입니다. 바늘귀, 헬라말로 허아피스, 아이 오브 니들, 구멍 중에 가장 작은 구멍입니다. 부자의 재산 그 자체로 비난받을 것은 아니지만 부자는 그 재물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재물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은 발 뻗고 잘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구원은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7절이 말하는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을 배격합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는 만몬을 버리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금년을 살아오면서 이 청년 모양으로 지위도 얻고 물질도 모으고 윤리 도덕을 지키는 도덕군자처럼 처신하고 건강하다는 그것만으로 만족을 누려온 자신이 아닌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윤리 도덕을 100% 준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켜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사상을 버리고 예수께로 와서 재물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교만하지 말고 도덕군자는 스스로의 의로 구원을 받지 못하므로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구약의 노새처를 보십시오. 심판날에 멸망한 세상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롯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처와 두 딸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처는 재물과 부귀가 그리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예수 외에 영생을 주는 자가 없고 땅에는 소망이 없고 보람이 없음을 아십시오. 지위는 오늘의 왕자에서 망명처로, 재물은 불타고 떠나고, 윤리 도덕은 일륜이며 젊음은 잠시 후 늙어갑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 올 때 지위가 있고 재물이 있고 도덕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1년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이 청년처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라. 땅 위에 그 어떤 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구원시킬 수 없다는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순종하였더라면 물질도 소유하고 영생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유예의 선물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디디는 1월 초, 하나님 굳은 결심과 결단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 12월 월말에 잘 살았다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시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en